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찬송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일찬송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8장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깊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11장은 부록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인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성경의 근거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아니한 자,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 찾은 바 되셨습니다. 바로 이방인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죠.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갔다면 유대인들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도 높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신비를 신뢰할 따름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안에서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결국 다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들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 추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기도도 바로 이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꽃은 박해 가운데 피어난 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값 위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순교자이죠.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했습니다. 바울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히는 동족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던 것일까?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륙 친척,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고통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유대인의 박해와 또 폭력보다도 그들의 구원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왜 갑자기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은 그 유명한 그리스도 사랑의 창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형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귀한 언약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바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끊어져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길 바란다 고백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근심과 고통이 있진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아픔,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와 친척,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밀려오는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 친구가 이 사랑을 알았으면,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는 내 자녀가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근심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그 신묘한 계획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도로 건지시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고 감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한 기도했으면 합니다. 바울처럼 애타하며 아파하며 영혼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애타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였던 것처럼 주님, 간절한 신념으로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그들이 구원받기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 주님 우리에게 그들을 품게 하신 것,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구원의 열매를 이 가을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거룩한 진리를 지키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간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구원의 나라입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사오니 그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영광 되어질 수 있는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가치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을 따르는 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가운데 부여하신 권세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실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이오니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